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그래서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 이 성경에 인격이란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인격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신격이란 말은 나오는데, 인격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이제 펄슨이죠, 펄슨. 우리말로 이제 외모로 번역한 겁니다. 외모로 번역했는데,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신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에 따라, 이런 말이 있죠. 펄슨. 그럼 The Person of Christ 하면, 그리스도의 person. 그것에 personality가 나오고, 한 거죠. 품성, 인격, 이런 가장 비싼 말이 person인데, 그래서 인격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인격 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여기서 형상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인격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에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좀 은혜롭고 영감 있게 권능 있게 더 경이롭게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저희 속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저희 속에서 참으로 효력이 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밀착하게 하시고 잘 결합하게 하시고 또 믿음과 잘 섞이게 하셔서 말씀이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변화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새 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품성 그대로 이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셨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격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오순절 기독교라든가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신격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권능을 막 행하고 예언도 하고 싶어 하고 막 병도 고치고 싶고 주로 이제 그런 신격을 막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신격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기적을 행할 것처럼 너희도 기적을 행하라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따라하라고 한 부분 나를 따르라고 한 부분은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신격이 아니라 그런 인격이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종종 크리스천들이 한 말이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길 원해요 할 때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할 때 그 처럼 되고 싶다. 이게 신격이냐 인격이냐. 그래서 신격을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은사주의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되고 따라하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할 때 이러한 이제 소원, 이런 열망은 지극히 고귀하고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보여 되시며 이는 단지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그분의 내면적 품성, 그 인격에까지 확장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신격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표적, 권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가 행할 일들의 본을 보이시고 따라올 수 있도록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모험한 것 같이 너희도 모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험한 것 같이 모험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함은 신격에 해당되기도 하고 인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인격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독보적인 특성 중 하나는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죄의 본성이나 오점 자체가 없으셨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으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써 원죄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성경 그분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구약의 제물, 희생제물을 그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흠 없는 제물이 요구되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완전한 대속물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시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도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며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순결을 확증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그분의 신선한 기용과 완전한 순결함을 확증하며 그분만이 죄인들을 위한 완전하고 유일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조금이라도 죄의 오염이 있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이렇게 칭했는데 구원자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을 정화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준엄하게 꾸짖으신 사건들은 그분의 거룩한 분노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서 죄의 권태를 물리치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은 성도들의 삶의 원천, 기준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마치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마치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과 같이, 이 기준이죠.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순결, 거룩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 구절은 구약의 명령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으므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이걸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매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인격의 첫 번째가 이제 거룩,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둘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죠. 예수의 인격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쭉 나오지만 순결하신 분이고 참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 때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화신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야. 그분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의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과 타락한 인류에 대한 깊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나냐면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 명령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사랑의 정의입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는 나는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속사역을 온전히 마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쳤나이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끝마쳤도다. It is finished. 우리말로 이제 우리 성경 대부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행하신 일을 다 마쳤다 이거예요. 나에 관한 기록들을 다 마쳤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다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시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구절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들이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됨을 명령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셨던 같이 하라. 이게 자신을 주는 것, 이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는 교회가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분의 때가 온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그분의 소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 사랑은 그분의 제자를 향한 깊은 애정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했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가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자비를 갖기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이라.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 용서하시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더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를 뽑았더라. 주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주님께서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주님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은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인격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걸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죠. 따라야 할 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주님 자신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직접 실천하셨고 보이셨고 나타내 보이셨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르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모습은 그분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이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곧 비록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그럼에도 너희를 위하여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으신 그분의 희생은 사랑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 희생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지탱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다 말입니다. 따라야 될 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인격, 성품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분이 어떻게 하라 한 명령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이나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 그분과 같은 품성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을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그분과 같은 품성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같은 종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종류, 하나님께서 난 같은 열매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것이 나의 명령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서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궁핍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버리는, 섬기는 그런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천년만년 훈련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열매 드러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인격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위한 겁니다. 자, 셋째,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 긍휼이랑 자비는 뭐 같은 말인데 긍휼과 자비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에 깊이 공감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 컴패션,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긍휼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 기록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뜻하노니 너는 걔가 나을지어다. 그분의 긍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핵심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결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한 사람이 영혼 얻는 개인 전도에도 집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그의 친구, 다음에 42절에 베드로, 43절에 빌립, 41절에 나다나엘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 전도 한 명 한 명과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만남,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만남,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단 한 명의 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됨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과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그분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버려두고 버려두고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적극적인 탐색 의지, 잃어버린 혼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신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신 기쁨에 동참하시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신을 거부하는 모든 영혼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은 목이 곧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파멸 때문에 우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혼과 개인을 향한 사랑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자라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자비란 것, 이 멀시, 자비란 것은 말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성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면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이거죠.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단어.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신 그분의 자비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무리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며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우리도 이와 같은 자비를 가집시다. 예수님의 자비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마귀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들을 자비롭게 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내치지 않으셨고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롭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행동으로서 그분 자신의 자비를, 긍휼을, 그 연민, 불쌍히 여기심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파멸에 처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들의 구원자요, 치유자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해방자였죠. 마귀들의 해방자였습니다.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긍휼,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과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셨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다 말이에요. 본받아야 될 성품이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막 훈련으로, 수련으로, 어떤 고행으로 또는 교육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변화를 받고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근거가 된다. 내가 왜 이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주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그분이고 내가 이분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와 닮아갑니다. 그와 닮아가요. 예.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예수의 온유함은 혹독함과 다툼에 반대되는 마음, 혹독함과 다툼에 반대되는 마음의 태도고 타인에 대한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부드러운 태도와 강한 자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평정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온유함과 겸손이 영혼의 안식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덕목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에 곧 나귀에 새긴 어린 수나귀를 타고 오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이는 메시아가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의 메시아 예언처럼 그는 외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심으로써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상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함을 어떻게 배웠죠? 기술은 배우면 배운다 치지만 학문도 배울 수 있죠. 그냥 온유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배우느냐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냐. 내게 배우라 했잖아. 이런 걸 배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신학 지식 배우는 거, 교리 배우는 거야. 그냥 배우면 배우는 거죠. 공부하면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랑을 배운다. 이건 난감하지. 사랑을 어떻게 배우냐고. 온유함을 어떻게 배우고 겸손을 어떻게 배우고 긍휼이 자비, 섬김 이런 거 어떻게 배웠냐고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했는데 보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온유의 영이 나오죠. 온유는 성령의 열매다 말이죠. 주 예수를 통해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면 내가 그분이 그런 분인 걸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의 그러한 성격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게 하는 거, 표출되게 하는 거, 워크아웃이죠. 주님은 내 안에 워크인, 내 안에 일하시고 그 주님의 그 다시 내 밖으로 워크아웃 하는 거, 열매로 드러내는 거죠. 하여튼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의 삶이라 그래요. 그게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지로 우리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주님의 경지에 올라서려고 한다. 주님의 경지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진짜 뱁새고 항새 따라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고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결국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믿음으로 우리 말씀이 결합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는 걸 온유함을 배운다 그래요. 겸손을 배운다. 아니면 사랑을 배운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 어떠 하심을 배우는 거지.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그리고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는 데 익숙하며 인내하며 25절 온유함으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깨워주어야 하리라. 온유함으로 일궈줘야 된다. 이거 진짜 나도 이 말씀 읽으니까 참 찔리네. 우리는 싸우면서 주로 싸우면서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두들겨 부수었지 예전에.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돼.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자질이라는 거죠. 온유함이. 제가 우리 킹제임 성경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전부 다 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나무부터 이 온유한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이제 성경도 이제 다른 그룹도 이제 성경 번역하고 막 이래 나오는데 이 하나같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킹제임 성경 쓰는 쪽에 사람들이 이제 제일 이제 큰 약점이었어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시간 많이 흘렀지만 진짜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온유함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자질인데 전부 다 이 거칠고 다투길 잘하고 싸우길 잘하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그분의 겸손과 깊이 연결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으므로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분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궁극적인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린아이들도 마음대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근엄하고 말이죠. 좀 딱딱하고 하면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곁에 자리를 안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주 앉아 식사하려고 해도 그 사람 앞에서 앉아서 식사하기가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좀 껄끄러운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특별히 내가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온유하질 않아. 그럼 쉽게 올리질 못해요. 쉽게 올리질 못한다고. 항상 이 벽을 딱 치고 이렇게 교회를 와도 항상 이 벽을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 없고 부드러움이 없고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경계를 딱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다녀도 다른 사람과 잘 못 사귀고. 이게 뭐냐면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겸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마음 놓고 접근이 가능했던 거예요. 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접근이 가능했다.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고. 누구나 나올 수 있고 환자들도 심지어 나병 환자들도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께서 터무니없는 비난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분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털깎는 자 앞에도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은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니 도리어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가장 극적인 겸손의 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이는 당시 가장 낮은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의 사역이죠. 가장 낮은 종들의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본받아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따라해야 될, 주님을 따라야 될 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이라 신격에는 그걸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물 위를 걷는 걸 따라하겠어요? 아니면 뭘 오병이를 따라하겠어? 응? 그럼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지 몰라도 발 씻겨 주는 건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 씻겨 주는 건 따라할 수 있는 일이라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따르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이라.
우리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겸손은 자기 부인과 타인의 존재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 인격,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하느냐? 왜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와 같은 분이 같은 그 성품, 우리가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나의 습성, 한마디로 내 삶이 되게 한 게, 내 삶의 뭐 기본적인 내 삶의 내 기질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내 삶의 기질이. 전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언젠부터 그 사람 굉장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굉장히 남을 잘 섬기더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 공부라는 것은 왜 궁극적으로 왜 하느냐 이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음과 결합해야 돼.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권능 있게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다섯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신실함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행위에서 공정하고 올바르셨으며 죄인들을 심판한 동시에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묘사했는데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변호자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의로운 분. 자,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기면 그건 의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굴복하고 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항상 이겼어요. 고난을 이기셨고 견디셨고 이기셨죠. 나중에 고난을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의가 되는 거죠. 의. 주님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고요. 이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시며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그로 의로선 보다 그분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그 의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셨던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의로하셨던 같이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이것들을 내가 너에게 썼으니 이는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니라. 그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한 마귀는 언제나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올무가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뭐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죠.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께서 항상 시험을 이기시고 견디시고 이기셨다 이거예요.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고 악한 자들을 악을 이기고 약한 자들을 변호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삶에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분께서는 자기를 히브리서 3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같이 모세가 하나님 온 집 신실하죠. 그분은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그분께 신실하셨다. 그분께서는 자기를 임명하신 그분께 신실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3장에 그분께서 자기를 임명하신 그분께 신실하셨으니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과 같으니라.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약속에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그분을 신실한 증인이시오 또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또 왕들의 통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증인이시오. 그분의 신실함이 그분의 왕권과 증언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기 자신을 그분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변함이 없으시고
이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신실함은 우리의 신앙의 굳건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함은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변함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 6째, 그리스도의 절제와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절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자신을 절제하셨습니다. 절제는 육체적 욕망과 감정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능력입니다. 절제란 건 이거예요.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능력, 은혜의 통제를 받는 삶,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 있죠. 그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절제고, 순간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내 육신의 욕망, 감정, 이것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4장 1절 11절에 광야의 시험이 나오죠.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실 것은 그 부분의 완벽한 절제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분의 절제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 절제가 나타나냐?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걸 통해서 절제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겁니다. 물론 막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토요일부터 흥분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고 막 금요일부터 일요일 기다려진다. 오늘 받을 말씀이 뭔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고 막 토요일부터 막 기도하고 금요일부터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막 오늘 이상하게 가기 싫고 막 놀러 가고 싶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게 뭐냐면 자기 욕망을 원칙, 이 교리적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 두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제예요. 절제라고. 근데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요즘은 뭐 교회 오는 걸 절제하더만 보니까. 웬만하면 교회 오는 걸 절제하고 놀러를 가더만. 이런 미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랍시고 성경 신자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는 우리가 고난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서 절제하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주님이 어떠하신가를 보고 그분께서 어떠하신가 우리도 그려야 된다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협이나 반대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셨습니다. 그 악에 대한 뭡니까? 저항하고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했죠. 의를 택하고. 그러나 반면에 진리를 선대 선을 행하는 데서는 담대했단 말이죠. 담대함은 진리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태도. 그게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26절은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느니라 그럼에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통치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인가. 그렇게 예수 욕하면서 왜 예수님을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예수님 담대하게 말한다 이거.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위와 담대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에도 성전의 정화사건, 성전에서 막 주님께서 하신 사가 있죠. 그분의 거룩한 분노와 불의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꾸짖으시며 두려움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제를 본받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감정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아래 딱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군림해야 돼요. 은혜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를 삶 속에 구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주님이 절제하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는 그분의 담대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압력이나 반대나 눈치 주는 것이나 뭐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용기 있는 믿음, 이게 담대함이라 그래요. 그냥 막 하는 거다 만용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용기 있는 믿음, 그것은 뭐냐? 담대함이라 그래요. 절제와 담대함은 서로 보완적인 덕목으로, 절제는 내면의 질서를 잡고 담대함은 외적인 행동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대필소적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나누면 끝이 없는데 한번 하나 더 하죠. 그래서 용서와 희생입니다. 예수로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자들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더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었으며 또 제의를 보았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그분의 무한한 용서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마귀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사면해 줬어요. 사면권 남발입니까? 아무나 다 사면해 주는 것 같아.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다 사면해 줬습니다. 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뭐 약정을 받지도 않고, 약속하라, 맹세하라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면 막 해줬어요. 사면권 남용이요? 주님 막 사면해 줬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죄인들 향한 용서의 권세와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막 사면을 해줬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다툴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 역시 그러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 역시 그리하라.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이에요. 너희 역시 그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의 기준, 방법, 태도, 횟수 전부 다 예수로서가 기준입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건 우리가 따라해야 될 본이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잊는 걸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희생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 조차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에 섬기며 또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희생물로 드려,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다요.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희생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효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하였느니라. 많은 환난을 통했어.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없는 삶은 없구나.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결론은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다. 성도들의 소명은 뭐 많고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오늘 제목을 달은 그분의 인격 그랬죠. 그분의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소명이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성, 그분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그분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분이 또한 예정하사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셨음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의 목표나 좌표나 지향점이 딱 잡히는 겁니다.
내 이 가치관에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딱 잡혀야지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카피하는 카피캣이 아니에요.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자기를 수련하고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인격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그분과 일치해서 그분의 어떠하신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게 주님의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그분 안에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분과 일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나 불법이 없으실 뿐 아니라 성품에서 하나님 같은 완전한 인격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친히 말과 행위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기 때문이라. 자, 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는데 이것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그분 안에 뿌리 내려야 되고 그분 우리 안에 틀을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 돼. 나는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은 친히 말과 행위, 삶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인 그분을 가지고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도야 수련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 그분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걷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러나만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셨음을 전제하며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참된 교제와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일단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서 우리 속사람,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다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공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this mind, 이 마인드를 let this mind be in you 그러잖아요. 이 마인드를 너희 안에 두라고요. 이 마인드를 너희 안에 두면 우리는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그러면 구원자이신 주 예수로의 거룩함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온유함이나 겸손이나 의로움이나 신실함, 부드러움, 절제, 담대함, 용서 그리고 희생적인 인격을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현되는 것, 실현되는 것.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뭐라고요? 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 재현 표현 맞나? 이게 실현되는 것. 이게 성육신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성육신이라고요. 성도의 성육신이라고. 성령의 그 어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지. 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지금은 뭐냐? 그분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그분의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다 성육신이야.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걸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인격적인 삶을 다시 살기를 열망하십니다. 그 자신을 세상에 빛으로 뭐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진실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아들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생각부터 이 사고방식을, 이 비블리컬 마인드를 가져야 돼.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그 성품, 하나님은 그분의 그 탁월한 인격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말이죠,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의 방향과 이 좌표를 확실하게 탁 찍어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귀에만 전달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것이 마음속에 참 마음의 보고에 깊이 자리 잡도록 아버지는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 저희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의 가지된 저희를 통해서 그분의 지체된 저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신성한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것도 경건한 능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통해서 한번 잘 드러나게,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볼 때 저희가 주의 종이 같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